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새 아침을 맞습니다. 이날도 오직 주님의 은혜의 날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저희의 삶 속에서 또 온 땅 위에서 높임 받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시어 살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만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어지러워서 주의 영광 드러나며 또한 주의 영광 바라보며 사는 것이 힘들다 여겨질런지 모르지만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다시금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이 다시금 6.25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개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벌써 6.25가 발발한 지도 76년이 지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분단된 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또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 북한 괴뢰 정권 치하에서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혼란한 생각들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전히 변하지 아니한 저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포갑 정권 치하에서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드러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북한의 전시적 교회가 아니라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전해지면서 고통 가운데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저 북녘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은 그때를 준비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복음의 씨앗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 역사 가운데에서 그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바라보며 또한 바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셔서 일제 식민 치하를 견뎌내게 하시고 전쟁을 이겨내게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이 짧은 세월 동안에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세계의 열강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 자처럼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또 자복할 때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행하여 저 북녘 땅의 복음이 어찌하든지 더욱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수많은 선교 동역자들과 잘 분별하여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또 갑작스럽게 몸이 상하고 다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예기치 못한 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또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리키기 참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지러운 그러한 세태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 교육의 삶,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생님들, 봉사자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주의 말씀 구합니다. 말씀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저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훔서를 보겠습니다. 나훔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이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은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이 나훔이라고 하는 책도 선지서 가운데에 특정한 지역을 타켓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짧은 책입니다. 나훔서를 우리가 어제까지 보아온 요나서와 함께 이어보게 되어지는 것은 나훔서가 마치 요나서의 속편처럼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본 것처럼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렇습니다. 이 나훔서의 내용은 니느웨, 곧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니느웨는 경고하되 니느웨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이 바로 나훔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훔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바로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경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까닭은 당시의 특별한 상황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며칠 동안 요나서를 보면서 이제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흔쾌하게 따라 나서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메신저로 쓰임을 받았던 요나의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는 이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의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짐승에게도 음식을 먹이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셨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 나훔과 요나서는 약 100년 정도의 그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 100년 만에 그 경고를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제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이렇게 더 중한 경고를 받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니느웨의 모습이었고 아수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제국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꼽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여지가 없이 학살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약탈해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슨 풀 한 포기라도 거두게 되면 바치게 하고 조공을 강요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그런 압제자의 모습을 보였던 제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말살하고 그 문화를 다 황폐화시키는 그러한 잔혹한 정책을 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한참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나중에 포로 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나라가 재건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은 재건이 되질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겪은 상황 때문, 그 차이 때문인데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정복한 후에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다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있던 여러 잡족들을 다 이 북이스라엘 지경으로 이주해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혈통을 흩어버린 겁니다. 그 핏줄을 그냥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뒤죽박죽 섞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끼리 다투고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와서 전형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 부정한 사람들 내지는 하나님의 그 순결한 백성들이 경원시 여길 만한 그런 더러운 백성들, 민족 뭐 이렇게까지 보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주도였던 사마리아의 여러 곳에서 온 수다한 잡족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살다 보니까 고유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고 역임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던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남유다 지경으로 이제 내려온 사람도 있겠고 마치 6.25 때 그 피난 내려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흩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요 아수르의 그런 압제였습니다. 그런 잔혹한 공격자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을 해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구체적인 그 위협이 가해지고 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저 잔혹하고 완악한 제국은 저렇게 커져만 갑니까? 저렇게 강성해져만 갑니까? 왜 저렇게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의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2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떠신 분이냐,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서 보복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는 2가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벌받을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시고 긍휼을 입을 자에게는 긍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할 때, 그때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만 여겼고 자기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고 원망을 했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하호호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참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만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조금만 내가 견디기 싫은 일을 맞닥뜨리면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느냐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던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라고 하십니다. 또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때로는 말리시기도 하고 강을 말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은 시들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산들이 진동하고 또 땅과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모든 땅과 높고 낮은 산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6절에서 보면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자, 아수르 백성들이 잔혹한 그 공격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계속해서 복속시켜 갈 때에, 그래서 마치 외견상으로 보면 아수르가 확장되어져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모두가 못 봤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할 때도 있지만 비가 세차게 오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바람이 불면 무섭습니다. 뭐 거리에 나무가 뽑혀갈 정도로 강한 태풍이 불면 그거 참 두렵죠. 이 바람과 그 모든 그 태풍과 그리고 산들과 그 바다들과 이 모든 그 자연 현상들, 기후 현상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심한단 말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절대적인 그 착각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보려고 하는 것에 있었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생각하는 것도 부족한 것 더 부어주시고, 또 없는 사람 채워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시고, 병든 사람 낫게 하시고, 뭐 이런 것만 위로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일깨워 주시는 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치 아니할 만큼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처럼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벌받을 만한 아수르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 나훔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장에서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2장에서는 구체적인 심판이 나오며 3장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니느웨가 그 심판과 경고에 의해서 파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무엇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니느웨, 즉 아수르의 파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해 보이는 것조차 다루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일깨워 주시죠. 7절에 보면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심판과 파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피하고자 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그리로 피하는 자는 평강의 평강을 얻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런 평온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 이런저런 걱정거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또 저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고 분투합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금 소망 가운데에 붙들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이 어쩌면 지금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환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얼마든지 놓일 수 있겠으나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돌보아 주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비가 세차게 오고 바람이 불면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도 아주 소나기가 엄청나게 왔는데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깐 이제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나시면서 제가 차가 보이는 데 있었거든요. 그 차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가 저기까지 이렇게 같이 우산 씌워드릴까요? 하는데 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주 그 소녀의 양산같이 생긴 거 하나에다가 덩치 큰 사람이 이걸 받치고 가려니까 좀 기다렸다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 이런 것입니다. 비가 세차게 오고 비바람이 불고 몰아치는데 비가 위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옆에서 오는데 그것 한 줌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어림없는 노릇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늘에 큰 차양막을 쳐주셔서 때로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비바람을 다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가운데에 작은 염려가 있든 큰 염려가 있든 다 가려주실 만큼 덮어주시기에 큰 비가 내리든 작은 비가 내리든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용기 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